하나님께서 어두운 밤에도 밝은 빛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생활하면서 받는 주의 복은 먼저 자녀가 잘 되는 이런 축복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부유함과 풍성함, 재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112편 말씀에 보면 세 번째로 우리가 흑암 가운데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누구에게 이 흑암 가운데 빛이 일어나느냐면 어질고 자비롭고 의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에게 이 어둠,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참으로 긴 것 같아요. 분명히 약속은 받았는데 이루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400년 동안 구약의 시대가 맞춰지고 이제 메시아가 온다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캄캄한 어둠이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분이 오셔야 되는데 그렇게 기다리고 사모해도 오지 않다가 신약과의 공백 속에 400년 어두운 시간 이후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오셨습니다. 약속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전에 계셨던 모든 분들이 참 안 된 것 같아요. 성전에서 기도하는 시므온과 안나가 일평생 기도했는데 어떻게 남편을 일찍 전쟁에서 잃고 안나는 성전에서 84년 동안 홀로 금식하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또 시므온도 마찬가지 이렇게 홀로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품에 안는 이런 영광을 받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안 됐다, 성전에서 저렇게 시간 보내는 사람이 되었을까 안타까워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안아보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되었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에 의하여 이제 애굽 땅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왕이 환영을 하고 애굽에서 정말 이 요셉을 인하여 애굽 땅 전체가 복을 받게 되고 흉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으니까 그 형제들에게 잘 대우해주고 축복해 줬어요. 그래서 모두 다 오라고 해서 다 그 땅에 거했는데 이제 요셉을 알던 왕들이 하나 둘 다 죽고 그들이 왜 그 땅에 있어야 되고 그들이 왜 애굽 땅에서 모든 축복과 기득권을 누리고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들을 모두 노예 삼아 이제 종살이하게 되는 400년의 역사가 지나 430년 만에 이제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첫사랑을 맛보고 은혜 안에 들어가서 기쁜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의 약속도 받고 축복도 받고 야 이렇게 될 것이다 했는데 그 길이 열렸나 싶었는데 다시 어두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그 영광과 축복을 받았는데 홍해를 건너자마자 광야 40년 생활 속에 엄청난 훈련이 시작되고 거기에서 다 있게 되는 이런 환경. 그러면서 또 축복의 문이 열려서 요단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인생은 순례자의 여정이다. 그때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것이 최고다. 내가 무엇이 있든 없든 하나님 나로 하여금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감사하게 하는 이 기쁨이 최고구나. 때로는 깜깜하고 어둡고 흑암일지라도 그 흑암 속에서 빛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초에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뭔가 꿈을 꾸는지 참 여기 성전에 오면 잠이 그대로 와요. 잠이 안 오신 분은 이 성전에 와서 의자가 이렇게 참 앉으시는 것도 편하지만 들어놓으시면 더 편해요. 그래서 들어놓으시면 그냥 잠이 1분 만에 오는 때가 있어요. 근데 꿈을 꿨는지 생신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참 멋진 화살을 쏘는 사람이 돼가지고 불화살을 당기고 하늘에다 탁 쏘는데 전부 깜깜한 암흑이에요. 그래서 불화살을 하나 탁 당겨서 멋지게 하늘 높이 쏘아 올렸는데 그 빛이 땅을 흔들고 바다를 흔들고 그리고 산과
바위를 흔드는 역사, 쉐이킹의 역사가 일어나더니 파장이 일어나서 막 빛들이 나가는데 이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둠들이 물리쳐 나가고 이 파장이 얼마나 멀리 나가는지 굉장히 한 50마일, 100마일 밀려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건 또 무슨 일일까? 어둠의 빛을 밝히는 빛의 사자들이여 나오라. 오늘 깜깜하고 어두운 가운데 불을 쌓아 올리는 이 빛이 세계에 빛을 드러내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인가.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9개월 동안 있다가 어머니의 그 애기뽀 물로 쌓여있는 그 물, 그것이 터져야 이제 애기가 나오듯이 정말 깜깜하게 쌓여있는 그 속에서 뭔가 터지면서 열리면서 빛으로 나가게 될 때 진통과 고통과 아주 어려운 이런 것들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생 속에서 많은 일들이 이러한 진통 없이 고통 없이 이루어진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400년 동안 어둠과 깜깜한 속에 있다가 모든 사람들이 희망이 잃어가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그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깜깜한 추운 겨울 그 속에 그 언덕에 정말 양들을 치는 목자들에게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는 온 세상에 기쁨의 소식을 전하여 줄 자였잖아.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와서 온 백성에게 구원의 소식을 주는 이러한 놀라운 소식이 열렸다 하는 것을 목자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깜깜하게 있고 어둠 속에 있는데 이 어둠 속에서 정말 빛을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한순간에 본 것 같은데 또 잠들고 있고 또 졸고 있고 또 깨어있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깨어있으라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다하기에 하나님 성전에서 아니면 하나님 맡겨주신 도성에서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의 소식을 맛보고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유함을 주었구나, 이 자유함을 선포하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들을 얻는데 오늘 우리는 이 기쁨의 소식을 진정 내 영으로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는 기쁨의 소식이요 대개는 나의 환경 속에서 어떤 것들이 일어나게 될 때 그것을 기쁨의 소식으로 여기는데 그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높은 차원이 있어요. 건강이 나쁘신 분들은 건강을 얻고 생명을 연장을 받는 것이 기적이요 좋은 소식입니다. 재물이 없어 경제가 망하고 힘들어진 사람들은 이제 이 좀 사업도 잘 될 수 있는 문들이 열리는 것이 축복이에요. 직장 생활에서 진급하는 것이 축복이요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은혜요 또 어떤 일에 보상을 받는 것도 큰 축복입니다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래적 축복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유업의 상급이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하나님이 계신 것, 살아계신 것을 믿고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유업을 상금을 약속하시고 계신데 그 유업이 우리를 사랑하는 은혜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페이버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너는 은혜 입은 자라. 마리아가 볼 때 뭐 아무것도 난 받은 게 없는데 은혜가 입은 자라고 하고 내가 성령으로 잉태한다고 하고 그저 막 안겨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안겨주는 축복이 열립니다. 지난 2월 4일이더라고요. 2월 4일 24시간 기도회를 줄기도를 열었는데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한인분들은 6분 다녀갔고 서양분들은 37분 다녀가서 33명이 줄기도를 했어요. 자, 그래서 엄청난 줄기도가 시작되었는데 왜 하나님이 24시간을 하라고 하십니까? 일주일에 하루도 좋고 한 달에 하루도 좋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제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 이 줄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날 3번의 하나님의 음성으로 축복해 주신 사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는 보통의 은혜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하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왜 24시간이라고 하셨을까?
12의 완성수가 2번 되니까 더블 포션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더블 포션, 2배의 축복,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들이 열린다. 그래서 이 24시간을 쓰면서 설교를 준비하다 깜짝 놀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2월 4일 날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4가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이 숫자적으로 뭐 별로 숫자에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은 별로 감동이 없겠지만, 숫자를 기다리고 생각한 사람은 그게 보통 축복이 아닌 거예요. 저는 또 24를 강조했는데, 우리 서양 성도님은 또 어떤 사람은 또 7777 2번 봤대요. 그래서 3번이 7777, 또 가다가 또 7777. 그래가지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속에 감동을 주는지, 자기 마음속에 감동이 있는 숫자가 복받는 숫자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는 숫자가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징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다 믿으시면 그게 복이 될 줄 믿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꿈속에 본 것이 있는데, 접시 밑에 수표가 들었는데 그 수표를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줬어요. 네가 그 수표를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준 것인가, 네가 믿음으로 액수를 써라. 그래서 수표를 이렇게 받아서 접시를 뒤집고 열어보니까 그 수표가 나오는데 341번이라는 숫자, 수표 번호가 쓰여있고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이 사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야, 이제 내가 믿음으로 쓰면 되는구나. 그런데 그 체크를 받았을 때 믿음으로 쓰는 것도 좋지만 341이라는 숫자가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집회를 갔을 때 집회에서 우연치 않게 안내해주는 그 호텔 번호가 341. 그러면 꼭 하나님께서 그 집회에 크게 임재하고 또 은혜를 부었던 이런 역사들이 많이 나타났다. 우연치 않게 앞에 가는 차가 341로 지나갈 때 자기에게 임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번에도 나와 함께 하시겠구나 하는 확증을 보여주셨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무언가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증거로 주신 일들이 있을 때 여기에는 큰 축복이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진보되고 바라고 믿고 생각했던 일들이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Come into me. 너는 내 품 안에 들어오라. 미국에 어떤 교회 갔더니 한인이 그림을 그렸는데 벽에다 딱 붙여놔있는데 Run into me 하면서 어린아이가 예수님 품을 팍 달려들어 안기는 모습이 있어요. 손주가 할아버지 품으로 팍 안겨들 때 할아버지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어린아이가 예수님 품으로 팍 안겨드는 그런 축복의 그림인데 얼마나 감동이 밀려오는데 Run into me. 내게 달려오라. 그리고 나하고 놀자. 내가 너에게 즐거움을 줄 것이요 너는 나하고 놀자. 나하고 놀자는 것은 행복과 즐거움 모든 것을 다 약속하는 축복의 시간이란 말이죠. 근데 주님 품으로 달려오라고 해서 제가 달려갔죠. 달려갔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 너는 거룩한 땅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케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더블 포션에 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이 자리에 무슨 특별한 것이 말씀이 선포가 있고 좋은 강사가 와서 얘기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눈을 감고 하나님 하고 불렀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쫙 느껴질 때,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하고 부를 때 하나님이 내게 달려오시는 그 느낌 속에 나도 그 품에 안기는 이런 축복. 이 땅은 거룩한 땅이 너는, 이 땅은 거룩한 땅이 너는 거룩하고 정결케 하라. 내 신을 벗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냥 저도 엎드려서 드러누워서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는데, 그 다음 날요 캐네디언 한 분이 오셔서 얘기를 해요. 주님이 내게 3번이나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발을 씻으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주셨어요. Wash my feet. 내 발을 씻으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와가지고, 아니 주님의 발을 어떻게 씻어야 되는데요? 하고 물었더니, 주님 안 계신데 내가 어떻게 씻어야 돼요? 그랬더니 Pastor Alfred Aim이 발을 씻으라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화요일날 그 다음날 왔더니 문 앞에 기다리고 계셔서 그래요. 근데 참 그렇잖아요. 발을 씻으라고 하기도 그렇고. 근데 이분이 3번이나 음성이나 들었으니 내가 어떻게 해요? 그럼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순종하십시다 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분이 우리 부부의 발을 씻었어요. 발을 씻는데 참 한량없는 감동이 오더라고요. 우리가 학생들 수련할 때 발을 자주 씻어 드릴 때는 있지만 어른들이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또 더군다나 저희가 씻음 받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26년 목회 26년 만에 발을 씻는 사건이 열렸구나. 주님의 역사가 새롭게 또 새로운 장에 또 하나 들어가는 역사가 열리겠구나. 주님께 그렇게 대화를 했습니다. 하여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정결하고 깨끗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찌 그 소금의 값을 다할 수 있으리까.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 소금은 길가에 끌려 사람의 발피를 끓이다. 먹음직스러운 고깃국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국 끓여놨으니까 맛있겠구나 하고 국을 다 갖다 놓고 한번 딱 먹었는데 소금은 각자 뿌려 먹어야 되는 거예요. 소금을 안 쳐서 맛이 없는 거예요. 소금을 다 넣으니까 간이 되어가지고 간이 쫙 맛이 나는데 얼마나 간이 잘 되었는지 맛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맛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적당하게 졸여주셔야 팔팔하게 녹아가지고 맛이 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채널이 될 줄 믿어요. 흑암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두셔서 우리를 빛처럼 드러나게 하시는데 그 빛으로 드러나는 게 다른 일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어떻게 주님의 발을 씻을 수 있습니까? 말씀하실 때 생각해보고 누군가를 찾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헐벗었을 때 너는 나에게 옷을 입혀.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가 나를 찾아보았고 내가 먹을 것이 없을 때 너는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너는 내가 마실 물이 없을 때 너는 나에게 물을 주었다. 아니 우리는 주님께 드린 적이 없고 옷을 드린 적도 아니다. 이 땅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다. 바로 빛되는 길, 빛의 사명, 그 빛의 일을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 이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의 착한 행실이 빛이 되어 복음의 증거가 온다. 오늘 복음의 증거가 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나아가서 하나님께 그렇게 섬기고 하나님께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니까 내 마음에서 고백이 올라요. 하나님은 진실로 하나님이시. Worship my God and worship my King.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 나의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요.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야, 네가 가장 나를 사랑할 때 너의 백성들이 너를 따를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다른 일을 많이 하고 능력을 나타내는 일을 하고 많은 사람에게 감동과 감화를 주는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는 어떤 찬송가를 작곡하는 사람이 그렇게 내가 찬송가를 써서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노래한다게 하는 곡을 쓰는 것보다도 내가 더 주님을 경배하고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최고로 할 때 사람들이 따른다. 그런데요, 그러면서 막 그냥 눈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쫙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진 시간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 눈에 뜨거운 눈물을 주시며 하나님을 찾게 하는데 하나님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길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사명, 나의 일을 아시는 하나님. 오늘 그 안에 있는 것이 그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야. 그래서 주의 전에 들어와 사는 것이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여기 말씀이 있잖아요.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할 것이다. 이전에 들어와서 사는 것,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축복된 시간. 하나님 전에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면서요, 한밤중에도 사람이 오고 한낮에도 사람이 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 와서 엎드려 기도하는데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This must be from the Lord.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오늘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모든 것을 돌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는 일, 인간적으로 볼 때는 때로는 부족하고 없는 것 같고 어떻게 저렇게 되었나 싶을 때가 있어요. 안나의 인생이 그랬고 시몬의 인생이 그랬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 꾸준히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꾸준히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다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를 만나는 이런 축복을 성전에서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걱정과 염려, 이것이 오늘날 큰 문제예요. 맥클렌 이번 주에 매거진이 나왔는데요, 요즘의 질병은 다른 게 질병이 아니래요. 걱정 질병이 생겨가지고요, 사람들이 이 걱정 때문에요, 염려 때문에요, 불안 때문에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걱정과 염려가요, 저에게도 있더라고요. 오늘 아침을요, 새벽 4시에 깨고 5시에 깨고 6시에 깨고 7시에 깼어요. 그래서 이제는 일어났구나 생각했는데 자꾸 염려하고 그냥 근심이 와요. 무슨 근심인지 나도 모르는데 근심이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근심인지. 근데 주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너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내가 책임진다. 뭔지 모르지만 뭔가 누르는 것 같을 때 그냥 하나님한테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All my worries I will pass on to the Lord. 내 염려와 근심과 걱정, 주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것, 깨끗한 것, 병들지 아니한 것, 순전한 것, 좋은 것 달라고 하시면서도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 너의 걱정과 근심까지라도 다 가지고 와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주님의 초청이에요. 그 음성을 들었더니 얼마나 좋은지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는데 너는 나를 예배하라. 나를 경배하라. 나를 경배하라. 나를 경배하고 나를 예배하라. 이 안에 다 해결되는, 다윗이 인생을 다 살고 이제 성전 안에서 시몬과 안나처럼 보내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내가 한 가지 놓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한 가지 일을 선택한다면 이제 나는 주의 전에서 예배하는 것만 택하겠습니다. 주님 전에서 엎드려서 주님을 놓치지 않겠다고 하는 이 주님께 내 눈 맞추고 내 초점 맞추고 내 생각 맞추는 일을 하겠다고 하는 일, 쉽지 않은 일인데 그게 주님 생각이 꽉 차니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의 빛이 에게 밀려와야 돼요. 주님의 빛이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태양을 바라볼 때 태양이 가로막고 있는 나무나 나뭇잎 같은 게 안 보이더라고요. 빛이 쫙 뚫고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봐요.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의 염려와 걱정, 근심됐던 일들이 쫙 사라져요. 주님의 빛 때문에. 그래서 오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습니까? 주님을 쬐지 않고 주님의 빛을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될 수 있겠어요? 주님의 빛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너희가 정말 세상에서 아들이, 자녀가 좋은 것 달라는 나쁜 걸 줄 수가 없지 않냐? 하나님께서, 천부께서 너희가 좋은 것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천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 약속한 것, 성령님을 보내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생각을 정리정돈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밀어내야 됩니다. 이 죄된 마음을 밀어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향하는 마음을 밀어내야 됩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보면 빠릿빠릿한 게 다 빠져버리고 나사가 하나 벗겨진 것 같아요. 나사가 빠진 거예요.
근데 나사가 빠진 사람들, 누군가 뒤에서 돌보고 책임져지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더라. 그게 축복인 줄 믿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 누가 이렇게 기도를 쫙, 어저께 우리 서양분들, 여자분들만 오셔서 집회를 하는데 저는 뒤에 와서 가만히 앉아있는데 앞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저한테 오더니 한참 예언 기도를 막 퍼붓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막 그냥 불이 막 들어오더라고 저한테. 이 기도 놓치면 안 되겠구나 하고 있는데 세상에 옛날 같으면 뭐 녹음기 갖다 대고 뭐 그렇고 했을 텐데 나는 그럴 정신도 없이 그냥 강타를 맞았죠 뒤에서. 근데 보세요. 저 뒤에 있던 서양 할머니, 연세가 꽤 많으신 분이에요. 자기는 속독에 능한 자라고 그 기도를 다 써가지고 그냥 저한테 갖다 주더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또 깜짝 놀랐어요. 이 할머니들이 보통이 아니시구나. 할렐루야. 여기에 계신 할머니 어르신들도 보통 분들이 아니세요. 할렐루야. 그것뿐인가요? 또 이 제일 앞에 앉아있던 우리 집 딸 아름이가 녹음을, 아빠 기도받는다고 녹음을 다 해서 다 왔는데 이 속독보다 더 녹음이 더 정확하지 않겠어요? 정확하게 녹음되더라. 할렐루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생각지 않은 일들이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웬일인가 싶어 해요. 어둠이 열렸다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둠이 깜깜한 것이 열려 있으면 반드시 빛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빛을 얼마나 지금 사모하고 빛으로 나가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빛의 사도들을, 빛의 사자들을 찾고 계세요. 추수할 일꾼들을 찾고 계신데 흑암 중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진짜 일꾼들이라. 그러니까 인생에 왜 나는 이게 도대체가 이게 회복이 안 됩니까? 왜 나는 지금 몇 년을 가도 이렇습니까? 아니 40년, 400년 기준이다 생각하면 지금 여러분이 뺑뺑 돌아서 얼마를 들으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잠시 또 그 어려움을 맛보시다가 빛단에 들어올 때 그 비단에서 절대로 여러분들이 또 만족하지 마시고 다음 단계로 올라가셔야 돼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취하는 길밖에 없어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내게 만나는 인생을 살게 하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진실되게 주님 전에서 찬송 한번 쫙 올려보세요. 모든 염려와 근심이 쫙 따라납니다. 내가 왜 한번 제대로 찬송 한번 뜨겁게 하지 못할까? 이거는 내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빛이 꽉 빌려 비춰오면 그 빛 때문에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이 자연세계인데 내 영적 세계도 하나님의 빛이 쫙 밀려오면 그냥 찬송 한번 쫙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 받으시면 두 눈에서 눈물이 쫙 나면서 그 에너지가 온몸으로 쫙 뻗는데 이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내가 움직일 수 있게 돼요. 그 움직일 수 있게 되니까 낮은 자리를 찾게 되는 거예요. 낮은 자리를 찾게 되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힘든 사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방문해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지금 없지만 내 없는 것 중에 나눠줄 마음이 생기는 것, 이거 자체가 빛된 생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축복이요, 이것이 은혜인데 오늘 우리는 다른 것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 착한 행실, 좋은 일, 선한 일이 내게 있느냐? 선한 것이 무엇일까? 여기 보면 돕는 일, 착한 일. 그러니까 착한 일을 우리 신자들도 해야 돼요. 믿음이 있다 하면서 착한 일을 안 하면 안 된다. 정말 칭찬받는 일,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 받으시고 오늘 빛된 생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흑암 중에 빛을 세우시고 어질고 진실하고 의로운 사람을 세워주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 위에 세워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게 하는데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신음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이 하나님 많은 사람을 더 아프게 한 적이 많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나의 아픔을 이제 통과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빛된 생활, 소금에 맛된 생활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분명히 믿사오니 내가 예배의 자리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보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